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어떤 도움을 줬는데 제대로 인사도 잘 안 하고 또 생각한 만큼 보답이 안 들어올 때는 화가 나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눠주고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경건으로 인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구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대표적인 또 기독교의 경건의 요소가 되냐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경건의 행위가 되는 거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행위가 되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경건의 행위가 돼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향해야 될 이 경건의 요소들이 다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는 외식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외식적인 행동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데 요즘 잘 우리 젊은이들이 쓰지 않는 단어가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를 한번 찾아봤더니 첫 번째 나오는 정의가 가정에서 취사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의 형태다. 그래서 밖에서 밥 먹는 게 이제 외식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정의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는 의미로 외식의 한자는 바깥 외자에 꾸밀식을 씁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외식을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원어인 헬라에 보면 탈을 쓴 배우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연극하는 배우, 그게 바로 외식의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적으로 경건의 요소라고 하는 구제와 또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연극하는 배우의 모습, 바로 이런 외식의 요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구제에 대한 외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눠주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제가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제 그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요소가 돼서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정말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알아보고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속사정을 들어보면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답답할 때가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남 도와준다고 하는 거는 이거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외식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할 때 나팔 불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나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선으로 최고의 선 중에 선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했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덕을 기려주고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면서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고 또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슬픈 거예요. 선을 행하도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구제했는데 그 대가가 안 돌아오면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의 삶의 강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좀 힘들어도 그대로 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복 있는 삶이, 우리 팔복을 느끼 배운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눠주고도 행복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다면 첫 번째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병에 걸렸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나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병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거 알면요 그 병을 낫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모르면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아차, 또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아주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약을 찾고 의사를 찾는 것처럼. 근데 우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외식하면서 구제하면서도 사람한테 나팔 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거 주의하라. 2절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서 모여요? 회당에서 모여요. 그리고 거리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마다 성문 앞에서 거리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나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병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그래서 나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병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중국의 소림광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였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침대를 하나 샀는데 침대가 아주 근사해요. 그런데 이 침대는 방 안에 들여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침대가, 내가 이렇게 좋은 침대를 샀는데 자랑할 수 있을까? 꾀를 냈는데 내가 꾀병을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누워있다고 하면 문병 오는 사람들이 올 때 그 침대에 누운 걸 보고 야 좋은 침대 샀다, 그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냈는데, 그 친구를 위로하러 병문안 오는 친구 중에 또 고민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속바지를 새로 샀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그 치마 같은, 긴 치마 같은 남자들이 입는 거에 그 안에 입고 있는 속바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꾀병을 부리면서 침대를 자랑하는 사람이 끙끙 아는 척 하면서 침대를 이렇게 자꾸 만지작만지작 내 침대 좀 보라고 하는데, 속바지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그 침대에 다리를 다 걸쳐보면서 속바지가 그 꾀병을 부리는 친구에게 보이도록 하면서 아니 어쩌자고 어떤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는겨 하면서 물었다요. 그런데 그 꾀병을 부리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나 자네나 같은 병에 걸린 것 같네 그랬대.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같은 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식할 때 그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새 생명이 있는데, 외식할 때 그 새 생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성경책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가르쳐서 화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거 굉장히 저주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외식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그 외식하는
그것이 선행의 종류와 연결돼서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속사람의 생명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바라보이고 그 생명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생명이 살아나는데, 외식하면요 내 안에 은근한 자부심이 자리 잡아요. 겸손하고 갈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이 보이는데, 내 안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줘 라고 하는 그 외식의 마음이 가득할 때, 나중에 가서 그게 쓰레기일 마음이었구나,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될 새 생명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분이 찬송의 시를 쓴 것 같아요. 찬송가 53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니. 이거 경험하신 분이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비교적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에게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신앙의 가치를 아셔서. 헌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이 외식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그냥 보든 말든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런 외식적인 모습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외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의식으로 외식을 저지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우상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언제 먹었느냐는 듯이 그냥 식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외식한다고 아주 야단을 맞는 그런 장면이 그게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디 베드로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외식을 시도했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그저 그냥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의 세계에 한번 빠져들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무의식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게 그냥 우리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그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거 알면 그때서 정신 바짝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병이 있구나,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병이 있어요. 우리 인간 중독에서 좀 벗어나야 돼. 예수님께 올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병이 주님 내게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괴로워하던 인생 이제 끝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주고도 행복하려면 여러분 정말 자신에게는 적극적으로 감춰주시고 은밀히 나눠주세요. 의도적으로 감추셔야 됩니다. 아주 이를 깨물고 각오하셔야 돼.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도 내 의가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팔복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사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그걸 감추려는 그런 것이 언젠간 드러나요. 조용히 알려질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자기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의를 행했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나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내가 벌써 외식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세상적인 자연인의 모습들은요, 자기 모습이 그저 좋은 모습은 부풀려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게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요,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들은요, 나의 의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해야 돼요.
이거 드러나면 큰일 난다. 하늘의 상급 뺏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 때 보답 바라지 않을 때 삶이 행복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해요. 아니, 같은 사람이 오른손이 한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행했는데 오른손이 한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주님께서 아주 설명하셨어요. 4절에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면서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뜻이 뭐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행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이런 외식의 성향이 많다고 하는데, 이 말씀 앞에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 이름이 고상환이잖아요.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광고하거나 왜 정말 내가 좋은 일 할 때 나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못해요. 왜요?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쁜 외식의 모습이 있더라고. 좀 은밀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놓고 나팔 불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는 야, 이거 좀 어떻게 은밀하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게 또 있더라고. 아유, 미치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생각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조심하셔야 돼. 정말 고상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나팔 불 수는 없고 그저 은밀하게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행하고도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의가 감춰질 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의가 드러날 때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 시대 때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언대로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메시아로 못 알아봤어요?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자기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이 구제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그때 적극적으로 감추시고요. 여러분조차도 잊어버리세요. 아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그걸 실천하실 때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구제 헌금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로부터 감사하다고 인사 받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어요. 주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마음에 품고 저 사람이 너무나도 내가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분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고 싶다면 거기다 이름을 써서 이분한테 헌금해 주세요. 사랑의 헌금 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전해줘요. 교회에서 다 알아서 보내줘요. 어떤 분들은 어떤 헌금은 이건 목사님이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좀 전해주세요. 예, 그런 게 매번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매번 어려운 분들 때문에 또 지난달에도 몇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좀 사랑의 헌금을 드립시다. 예,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요. 그리고 헌금한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헌금한지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특히 조심할 게, 교회에다가 지정하여 헌금하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교회 헌금했으니까 그거 받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를 감추고 나눠주시고 잊어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주고도 상처받지 않냐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도록 잊어버리세요.
왜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잊어버려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더 타오릅니다. 그 나라를 더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그토록 그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견디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베풀면서 그 보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늘나라가 더 그리운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주의하고 은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을 기다려야죠.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또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그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다 세상에 알리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그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라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하늘의 상은 외상이고 이 세상의 상은 현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순간순간 알려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길을 예비하셔서 나에게 고통스럽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깜짝 나를 놀래켜 주신다. 그렇게 은혜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게 하늘나라 상급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데 그 세상에서 그 맛보기조차도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는,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식하고 세상에 나의 선을 알리고 할 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현세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현실에서 욕망에 잠겨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그리워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이 땅에서 대접다운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지만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이 장차 천국을 고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게 주실 그 상급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받을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 그 상급이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 소망하고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송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 말씀이, 그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정말로 그 나라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박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고 싶다고 그가 고백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 많이 사랑합시다. 내 물질도 서로 나누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구제하고 힘써 나가되 은밀하게 합시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오베르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1740년에 독일 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것이 이제 칼빈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셨던 종교개혁의 아주 중심지가 됐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오베르망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프랑스가 3년 전쟁으로 있어 사회가 황폐했을 때 그 지역 사회를 정말 소금과 빛이 돼서 아름답게 일으키는데 아주 모델이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린이 유아교육, 여러분 18세기 유아교육의 한 획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사 사상사를 배우는 사람은 이 오베르망에 대한 그 기록을 다 배우게 돼 있는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구제에 힘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그래 프랑스의 동북쪽인데 포도주의 주산지예요. 거기에 이제 알자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알자스 산에 등산을 갔다 겨울에 낙상을 했어요. 발을 다 미끄러져 가지고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셨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겨울에 눈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오베르망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눈을 깨봤더니 어느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깼더니 따뜻한 난로를 펴놓은 그 가정에 자기의 찢어진 옷들이 어느덧 다 벗겨져 있고 새로운 옷으로 다 입혀서 자기를 거기에 눕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이 들어오셨을 때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의인이십니다. 제가 정말 보답하고 싶으니까 성함과 또 이곳이 어느 마을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좀 보답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게 물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또 질문을 할 때 당신이 대답해 주신다면 내 이름과 내 주소를 대겠습니다. 근데 대답하지 못하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아시니까 이해합니다. 혹시 그분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그분의 집의 주소를 아시는지요? 아무 대답 못하는 이 오베르망 목사님에게 이분께서 그저 선한 사람 만났다고만 기억해 주세요 하고 보내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른손이 향한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